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 닳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마침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그가 믿음을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누울 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는 즉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세상의 것들보다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여기 바다는 갈릴리 바다이죠. 갈릴리 바다는 호수이기도 합니다.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눈이 녹아서 내려서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물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수면보다
이게 해수면이 2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낮은 지역이죠. 그 주변 그 양쪽으로는 산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풍이 불거나 하면 이게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갈릴리 그 호수가 엄청난 파도, 풍랑으로 힘겹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이 되면 이러한 동풍이 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이게 육안으로 보았을 때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자, 바다를 한참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노를 젓고 갔을 것이고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를 젓고 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아마도 이게 52km의 둘레를 이렇게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창이나 배를 젓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큰 놀. 이 큰 놀은 이게 돌풍으로 인해서 생기는 큰 파도 같은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하십니다. 돌풍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큰 파도이죠. 때로는 이것이 큰 놀이 일어나서 이게 배를 집어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이 큰 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보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들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이 파도야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멈추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자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불어제끼던 바람이, 돌풍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과 그 환경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간정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고난을 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누구로부터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 자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우연찮게 내가 기도하자 이렇게 이런 일이 우연찮게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죠.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 길은 이 귀신 들린 자 둘 때문에 아무도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얼마나 무섭게 했던지 말입니다. 아마도 그 길을 지나가면 찍혀 죽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겠지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지금까지 제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이 귀신은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라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의 귀신은 멸망으로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될 텐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그 마지막 멸망의 때, 심판의 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라고 하죠.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돼지떼에게 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이 위대한 걸로 생각하고 귀신들이 마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점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어떤 것들이든지 조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점쟁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더라라는 거죠. 순종하더라. 그렇게 해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놀란 사람은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었죠.
지금 이 가다라 지역은 유대 사회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돼지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이 가다라 지역에 귀신들, 그 돼지를 키우던 사람,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갑자기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날뛰어 가니까 깜짝 놀라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차저차해서 돼지들이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러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떠나십시오 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귀신 들린 귀신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바다에 몰살했던 것처럼 지금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돼지도 그럴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의 손해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만 알지 둘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둠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병마도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 이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눈앞에 손해만, 눈앞에 보여지는 이 손해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로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러지는 않는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고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여전히 적은 자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다와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귀신들, 그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이 이것이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우리의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를 대응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하는 음성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